창조절 6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처소에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교동문은 2번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의 사랑과 십자가를 지신 성자의 사랑을 의지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통회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셨으니 회개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곧 모든 불의와 죄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을 마음에 품었으며 행동으로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우매한 자로 살았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죄악의 자리를 떠나기 싫어하였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땅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나가세 나가세 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써도.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백복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절 절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창조절 6번째 주일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짐에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섭리에 따라 세상은 천고마비 지절,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귀한 열매를 아라리 연그러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감사가 주님 앞에 이루어질 수 있게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낯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지난날의 어려움과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수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인간들이 될 수 있게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풍성한 수확을 거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적게 심은 자들은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심은 자들은 많이 거둘 것이오나 적게 거둔 자나 모자르지 않을 것이요 많이 거둔 자라고 해서 남을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자들이 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어마어마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과 아버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늘 주님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는 능히 이길 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셨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는 전염병이 닥치더라도 이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 붙잡고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 믿는 자의 모습이 있게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함께 모여 예배치 못하는 성도들이 모든 코로나19를 주께서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쁨의 사랑의 아버지여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어서 속히 돌아올 수 있게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사랑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밭에 아로새기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목자 입술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전파될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아로새겨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자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양떼를 먹이고 이푸는데 조금도 부족 없는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서석기 이 땅에서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고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되찾게 하시고 기쁨을 되찾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삶이 되게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깨닫게 하옵소서.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마도 다음 주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좀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질병관리본부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회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주간에 시청과 도청 문화예술가에서 한 3번 정도 전화가 왔었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연휴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연휴가 있으니 육지하고 조금 다르게 제주도에서는 다음 주까지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예배를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예배 인원이랑 온라인을 같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주까지는 일단은 조금 더 조심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가질 수 있으면 변화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명절을 지나고 나서 가장 화제가 됐던 신문 기사 중에 하나가 한 가수가 공연을 한 내용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나훈아라는 가수가 KBS 1TV를 통해서 콘서트를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요즘 보기 힘든 시청률을 가져왔다 그래요. 약 29%의 시청률이 왔고, 그리고 더 화제가 됐던 것은 그 콘서트를 통해서 했었던 말들입니다. 그래서 진보 정치인들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읽힌다. 보수 정치인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모두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결론은 본인만 알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여러 말들을 했는데 그 말들이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말을 한 사람만 그 의도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보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말에 맞게, 보수 정치인들도 자기들의 생각에 맞게 그것들을 이용하는 모습들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이야기도 우리 가운데 들리는 해석이 다르고 소리가 다르구나, 메시지가 다르게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저도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서로 같이 나누는데 제가 전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다르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 다르게 들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전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모두 다르게 들리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 다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어긋나서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것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논리와 뭐가 달라, 혹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강연과 뭐가 달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말씀을 받길 원하시냐면 믿음이라는 필터로 한번 걸러서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진보냐 보수냐, 혹은 나의 정치 색깔이냐, 도시냐 농촌이냐, 이런 지역 색깔 이런 걸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의 필터가 될 수 있을까? 여기의 시작은 우리가 낯설게 보기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낯설게 보기라는 말을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어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요즘 국문학이나 혹은 내레이티브 서사학 혹은 문학 같은 데서 가르칠 때 낯설게 보기를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낯설게 보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러시아의 문호 빅토르 시클로프스키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상 속에서 오늘 하루 어떤 것들을 낯설게 하면 거기에서 영감이 떠올라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노라 하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똑같은 하늘을 쳐다보는데 유난히 오늘 하늘이 예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뻐 보일 때 그걸 낯설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하늘인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늘이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지? 이게 낯설게 보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낯설게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색깔에 초점을 맞춰서 낯설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저 색깔의 온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혹은 수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습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자신의 관점으로 낯설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아름다운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밑에 어떤 집을 지면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낯설게 보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오늘 새롭게 다가오게 하기 위한 방법.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문득 그것이 낯설게 다가올 때 새로움을 느끼지만 작가들은 그것을 훈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을 낯설게 보는 것을 훈련을 그래야 오늘 하루가 새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토리텔링을 공부할 때에 이 글을 쓰는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이 동네 사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수필을 쓴 책을 나눠주셨는데 어떤 그 책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삼성혈에서 맞은편 골목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에 예배당이 하나 있고 바로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골목을 매일 지나는데 다른 글을 써요. 그래서 오늘은 나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나무가 어떻더라. 그리고 오늘은 아스팔트 바닥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 차가운 바닥 속에서 쓰레기들이 뒤돌고 이런 이야기들을 써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은 나무를 봐야지, 오늘은 바닥을 봐야지, 오늘은 하늘을 봐야지.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날은 똑같은 길을 가면서 대문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 길을 쭉 걸어서 들어오는데 왼쪽에 첫 번째 대문은 어떤 집이 있었을 거야 하면서 상상을 하고, 두 번째 대문은 대문만을 놓고 어떤 집이 있었을 거야를 상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낯설게 보기입니다. 이것도 훈련하면 매번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매주 교회를 나오는데 이것이 일상이 되면 일상 속에서 무엇이 생기냐면 관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성이 생기면 해오던 대로 해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무슨 필터로 세상을 보자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필터로 세상을 보자고 하는데, 믿음? 뻔한 거 아니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고 말씀을 받으면 일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것을 낯설게 해서 바라보아야 될까 하면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새로워지고 그리고 이전 것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 매번 하나님을 만날 때 낯설게 보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훈련하면 되더라고요. 글 쓰는 분들은 그걸 훈련하시더란 말이에요. 아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드렸죠. 이렇게 내가 보는 시선에 따라서 낯설게 보이는데 또 어떤 날은 카메라를 가지고 그 길을 걸으셨더라고요. 찍는 사진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도 또 낯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낯설게 보여짐을 통해서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이렇게 낯설게 보기예요.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맹인 두 사람과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낯설게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말에 모순이 있지요.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낯설게 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이 부름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말에 익숙해서 우리는 늘상 예수님을 불렀던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군중이 외쳤을 때는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회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칠 때였습니다. 환우들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앞에도 보면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 한 관원의 딸을 고치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실 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관원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위에 말씀 보시자고요.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자기가 할 말 합니다.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냥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시자고요. 6장, 7장, 8장 말씀에 보면, 9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인가?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떤 분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십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고치시는 분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직종에도 선생님 붙이시나요? 물론 예의상 높여부리는 말로 선생님이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선생님 하면 보통 의사 선생님 혹은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 이런 분들로 통칭되는 거 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앞에 보여주셨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안식일에 음식 먹는 것이 마땅합니까? 제자가 있다는 것은 제자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분을 무엇이라고 봐요? 선생님이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왔냐면 이 앞에까지의 말씀을 빗대어 볼 때에 선생님이라는 관점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봐도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이 두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한 군데 더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불러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불러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가르치시는 분이나 고치시는 분을 통칭하는 것이 선생님이라면 다윗의 자손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이 전제되고 시작되는데요. 장차 올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그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이 이미 구약성경을 통해서 선언되고 선포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분,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을 뛰어넘어서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분이요?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앞에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랑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굉장히 낯설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가장 깊은 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속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라는 겁니다. 자,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전제여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라고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에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 집단 중에 하나, 여러 종파 중에 하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일 겁니다. 그들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시기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걸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시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이 좋잖아요. 빛이 이렇게 밝게 들어오잖아요. 요즘 유튜버들이 유튜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목사님들도 요즘 성경 공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유튜브로 비대면으로 많이 시작하면서요, 유튜브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유튜브에 되게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다들 카메라가 좋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요즘 스마트폰 너무나도 좋아서 카메라를 좋은 걸 살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를 하려고 했더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음성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인터넷으로 생중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잡음이나 노이즈가 섞여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을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귀에 들리는 것인데, 들리는 것이 노이즈가 있으면, 잡음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화면이 잘 나오게 하려면 카메라가 좋은 것보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조명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늘 녹화하는데 너무 좋은 것은 주일날 낮에 이 빛으로 들어오는 화면이 빛이 너무 밝게 들어와가지고 조명을 전혀 쓰지 않아도 얼굴이 굉장히 잘 나와요. 다른 데서 조명 쓰면서 신경 쓰면서 촬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기 가서 예배 드릴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유튜브로 하면 되지, 뭘로 하면 되지, 여러 가지로 하면 되지,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냥 종교 중에 하나로 바라봅니다. 거기에 뭐가 특별한 것이 있길래 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지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지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 혹은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예배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굉장히 분명해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믿음의 필터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낯설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일반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회나 예배나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두 맹인과 같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분에게는 가르침이나 병고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이나 병고침의 관점을 놓고 보면 내가 더 이상 들을 말씀이 없으면 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뭐하러 듣겠어요? 저보다 훨씬 가르침을 받고 싶으면 훨씬 뛰어난 신학자들이요, 혹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훨씬 잘 선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시면 되죠. 가르침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됩니다. 병고침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자리에 와서 나음 받으신 분들은 계속 나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나오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그 속에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두 맹인도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맹인이 그 앞에 다른 질병을 가졌던 사람들과 가장 커다란 차이이지요. 그러면서 이 두 맹인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물어보냐면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너희들이 믿느냐? 이 일을 할 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이 두 맹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하외다 하면서 대답했어요. 네, 저희들 믿습니다 하고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물어본 것은 믿느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즉 구원을 믿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일이 뭐겠습니까?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잖아요. 맹인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하는 것, 병 고침에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병 고칠 것을 믿느냐, 네 두 눈이 뜰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일 할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지요. 여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고침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의 사상, 생각의 관점 속에서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들이 지었던 죄 때문인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당시 구약에서는요,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죄 때문이에요. 감기에 걸려도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나음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나을 수 없는 질병에 걸리잖아요. 손이 오그라들었어요. 안진뱅이에요. 앞을 보지 못해요. 평생 나을 수 없는 질병. 우리는 요즘 이걸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것들에 걸리게 되면 이 사람들은 평생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선과 악을 구별하고 죄인과 의인을 구별했습니다. 죄인은 의인들이 있는 곳에 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격리된 삶을 사는 것이 당시의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육적인 질고를 가지고 있는데 죄인 취급까지 받았어요. 그러니 이 일을 믿느냐,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믿느냐는 단지 병 고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선언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고침을 받은 것이고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두 맹인은 거기에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우리를 선명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필터를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필터가 렌즈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렌즈가 어떤 것이에요? 우리 안경 알을 렌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안경을 끼고 안 끼고는 안경을 써본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안경을 이렇게 벗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얼굴에 윤곽은 보이는데요, 뿌옇게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 눈화장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안경을 쓰면 알 수 있는데 안 쓰면 몰라요. 그냥 윤곽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루엣만 보고 저 사람이 누군지 추측은 가능하지만 명확하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자동차가 저 앞에 있는데 제 차인 것 같아요. 근데 확인하려면 그 밑에 뭘 봐야 돼요? 번호판을 봐야 되잖아요. 똑같은 차가 여러 대 있으니까. 안경을 쓰면 그 번호가 분명하게 보이는데 안경을 안 쓰면 저 차 내 차 맞는데, 근데 가까이 가서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안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선명하게 해주는 겁니다. 렌즈라는 것이 우리를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해요.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할 것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선명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바로 이 믿음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 믿음으로 필터링하는 것과 안 하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어요. 교회라는 집단을 단지 세상의 집단으로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 수밖에 없냐면 이곳에서 무엇이 이익일까 이득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커다랗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어떻게 줄이니 공교육을 어떻게 강화하니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하고 흔하게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공교육 중심의 공교육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어떤 관점이냐면 다른 나라의 유형을 놓고 보면 유럽형의 교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원을 보내지 않고 나라가 중심이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을 구별해내고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거기에서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들을 안내해 주는 것이 유럽형 교육이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독일에서 의사를 만드는 의대를 들어가는데요. 보통 삼수까지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대요.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그 의료계의 의대생들 파업이 공공의료를 위해서 파업을 하면서 그런 질문이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전교 1등 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잘 못하지만 지방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전교 1등 하는 학생들만 들어가는 관점이잖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의대를 가고 싶어 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대요. 대학의 입학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의사고시에 패스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실력을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그네들의 교육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관점인데, 근데 우리는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학생들을 또한 교육을 시키냐면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경쟁 구도 속에서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유럽식 교육을 원하면서 실제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은 미국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합쳐질 수가 없어요. 하나는 경쟁이 없이 모두에게 기회를 주어주는 교육을 꿈꾸면서 우리는 경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겨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눈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질 수 없습니다. 렌즈가 노안인 사람들은 볼록 렌즈를 써야 되고요. 근시인 사람들은 오목 렌즈를 써야 돼요. 물론 요즘 다 초점이라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게 있죠. 그것도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요. 위에 렌즈 보는 것과 아래 렌즈 보는 것을 연습해야 이 두 가지가 다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선명하게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혼합돼서는 그 무엇도 선명하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각과 내가 살고 있는 이 방법이 다르면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보는 관점이랑 우리가 사는 삶이 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선명해져야 돼요. 렌즈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경쟁 구도로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투자된 비용 대비 결과물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이것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100만 원 투자하면,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투자하면 얼마의 수익이 있어야 인건비도 주고 유지비도 나오고 가게세도 내고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사업은 그렇게 하셔야 맞아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걸로 바라봐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고요, 헌금을 얼마나 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을 주십시오. 믿음의 눈은 그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렌즈를 명확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 믿음의 눈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필터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눈이 밝아진대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필터로 세상을 봐야 되냐면 빛의 필터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빛의 필터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빛이 있으면 동시에 무엇이 있냐면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만 바라보면서 그림자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빛과 그림자를 함께 바라봐야 무엇이 생기냐면 균형이라는 게 생겨요. 물론 지금도 보십시오. 낮에 빛이 밝을수록 빛이 많습니다. 그림자는 굉장히 작고 일부분이고 그림자의 색깔이 옅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하게 그림자는 존재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만 보려고 했냐면 빛만 봐왔다고 생각을 해요. 빛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빛이 있어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요. 빛이 있어야 색깔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빛이 여기에 부딪혀서 반사돼서 여러분들 눈으로 들어갈 때에 이것이 초록색인지 갈색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은 굉장히 소중하고 구별하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빛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도 보셔야 돼요. 그림자를 봐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밑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고 나에게도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요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둠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빛을 반사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에 반사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알고 그러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옅어지잖아요. 빛이 약하면요. 그림자가 더 커집니다. 내가 그림자가 있는 나는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맹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두운 눈이 밝혀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 번째 필터는 바로 이 빛의 필터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두움의 사람이었어야 되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림자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빛이 없으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두 맹인도 예수님께서 그 눈을 만져주시기 전까지는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맹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별해 나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두 번째 필터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로요,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병고침을 받은 보지 못하는 자녀들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행하게 됩니까? 31절 말씀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의 필터는 믿음을 갖게 되면 무엇을 가진 것과 똑같으냐면 지도를 가진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지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지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근데 지도를 볼 때는 되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어야 지도를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냐면 북쪽이 어디인지 알아야 돼요. 지도를 보면서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위에가 어느 방향이에요? 북쪽을 위에다가 지도에다 그려놓죠. 북쪽을 보면서 한라산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도에서 이 위로 가면 내가 목적하는 곳 갈 수 있겠네 그러면서 한라산을 보면서 내가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제주에서 볼 때 북쪽은 어디입니까? 바다 쪽이죠. 제주시에서 볼 때는. 해안가가 북쪽인데
앞으로 위로 조금만 가면 내가 원하는 곳 갈 수 있겠네 하면서 한라산을 바라보면서 간다고 하면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입니다. 지도를 볼 땐 방향이 중요한데 또 동시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가 북쪽인지 알고 어디가 어느 방향인지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시작하는 점을 알지 못하면 지도를 온전히 찾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제주남부교회 설교하러 오라는 연락을 에버랜드에서 받았는데요. 우리 식구들이랑. 에버랜드에 5년 동안 연간회원을 하면서 자주 이용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에버랜드에 처음 온 사람과 익숙하게 온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냐면 처음 온 사람들은 항상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가이드북을 가지고 있어요. 길이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제가 여기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되지요? 라고 물어봐요. 방향은 찾았어요. 그런데 이쪽 방향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니까 방향을 물어봐요. 그런데 그 방향에서 중요한 것이 가르쳐줄 때, 길을 가르쳐줄 때 여기를 가려면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초보적인 가이드죠.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으니 여기서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해야 그 길을 잘 알려줄 수 있죠. 우리가 길을 찾아가고 방향을 찾아갈 때에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두 가지가 지도의 역할입니다. 오늘 맹인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도와 같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해주면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고쳐줬다는 것 이 일을 알리지 말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맹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이 두 맹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지요. 이 둘은 병고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러 갔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받은 구원함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서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전할 수도 없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아요. 믿음은 증거가 없습니다. 허황된 것처럼 보여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경험되어집니다. 구원은 경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이것을 확증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도와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의 모습을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필터로 바라봐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필터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시작은 오늘 두 맹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바라봤던 낯설게 보기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쭉 이어왔던 신앙의 관성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오늘 또 새로운 눈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졌을 때에 믿음은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빛과 어둠의 균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믿음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지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낯설게 보기를 통해서 어디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선명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내가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전하고 증거하는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두 맹인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새롭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이 되시며 은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다시 만나며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새롭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통하여 내 안에 죄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를 기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그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늘에 기쁨이 있는 삶,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삶, 주님의 참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 50장 1절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를 사모하며 예물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는 예물을,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매주 정하여진 약속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우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들어 세상을 볼 때에 하늘에 기쁨이 있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 깊숙하게 개입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과 인생에 동행하여 주셔서 파도와 같이 매번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슬기롭게 넘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오늘 참 오랜만에 뵙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을 전하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도청과 시청에서 다음 주일까지는 최대한 조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상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계속해서 1, 2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오시는 것이 아직 거북하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어느 곳에서든 꼭 예배를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원래 9월 셋째 주로 예정되었던 남신도 주일이 연기되어서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남신도 회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노회, 정기노회는 이번에 회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담임 목사 취임이나 이렇게 꼭 노회를 통해서 결의해야 될 안건이 없어서 회집하지 않기로 했고요. 필요하면 임시노회로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방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참석자 명부 꼭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4주간 보관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기록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스스로 발열 체크 꼭 해주시고 명부 기록해 주시고 손소독하시고 예배 가운데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틋한 어감을 나누며 그 안에 깃든 주의 손길 느낄 수 있게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남부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들이 땅을 고쳐주소서. 그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 주소서.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남부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며 내가 있는 자리와 앞으로 어디를 가야 할지를 주님을 통해 깨닫고 기억하고 고백하며 바라보기를 원하는 제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세상 곳곳에서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